우리가 삭개오를 만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 여행을 떠났던 도시가 어디죠? 저 북쪽의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마가복음 8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고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하시니 왜 그런 말 하냐고 베드로가 헬라어를 보면은 아주 무례하게 거칠게 예수님께 대듭니다. 아주 무례하게. 아주 무례한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알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본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는 이런 차원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9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셨죠.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갖고 싸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제일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싸웁니다. 성령님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배열하시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우셨겠죠. 슬프셨겠죠.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순환받고 부활할 거다. 이번엔 누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와서 우리 동생과 요한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걸 갖고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제자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제자도라는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짧은 여행에서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게 시편 몇 편에 나온다 그랬어요? 22편에. 엘리 라마 사막더니 여호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기도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시편 20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 고난의 시를 암송할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서 미리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죽음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보니까 뒤를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여행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3일째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 예수님이 강조하며 예언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이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다 순교합니다. 자, 신약성경에는 거의 다 순교합니다. 많은 믿음 분들은 다 순교합니다. 스데반처럼 거의 다 순교합니다. 물론 순교하지 않은 분들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2000년 지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바오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물론 잘 돼야 돼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갖지 못하든지 외롭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슬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함이 가득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 사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구름처럼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 보좌,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고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 가지려면 거듭나서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논문 써서 세상처럼 교수 되는 건 태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 교수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 교수님이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인지 검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예수님 영이 있는지, 성령님인지 우리가 검증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스스로 검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제자가 걸어갈 길, 십자가의 제자들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움켜잡고 있는 주저앉고 왕노릇하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내 믿음이 빼앗기는 그러한 믿음이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단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플지라도 일어섭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찬양하라, 예배하라, 주만 바라봐라, 예수 오시는 깨워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루에 반드시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와 내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알아도 기도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기도는 뭐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시간입니다. 기도가요.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격전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가정의 일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신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를 만날지라도 내 영혼이 강건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말고 내 영혼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붙어있고 연합되어서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영혼이 슬퍼하고 상처받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아름답게 장미꽃을 피듯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포장입니다. 포장. 예. 우리가 물을 담으면 콜라병이 있으면 콜라가 안에 콜라가 주예요. 콜라병이 주예요. 콜라가 주입니다. 병은 콜라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인데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그리고 감정, 정, 의는 의지요. 또 지정익을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 판단력 이런 것들요. 지혜, 인격, 정서, 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러한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영혼육 3분설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워츠만이라는 미국계 중국계 미국 신학자에 의해서 많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물질, 비물질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영혼은 비물질, 육체는 물질. 이렇게 나눠서 뭐 영혼육 3분설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의 하나님 형상인데 이 영혼 안에 우리 인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의 지혜, 이해력, 판단력 이런 모든 것이 영혼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이 듭니다.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정서가 우울해지면, 디프레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울증 정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세포가 연약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건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 사건 보면 삭개오는 돈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재정을 파탄을 일으켜서 자기 재정으로 취하는 아주 악독한 세리였는데 세리는 유대인입니다. 세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성전을 가는 제사도 포기하고 돈을 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돈에 한맺힌 사람이에요. 내가 돈만 있으면 하나님 성전 제사도 내가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삭개오가 영적으로 많이 고뇌하고 방황하고 신음했던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의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삭개오 영혼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로암 사건 말씀드렸죠, 그죠? 실로암 그 소경 사건,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으로 두 눈에 발라줍니다. 저는 그 장면 하나가 너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집사님 눈에 싹 발라주면 기절할걸요? 너무 좋아서요. 그래 그래, 권사님. 권사님 눈에 예수님이 침 뱉어서 예수님이 싹 눈에 발라줘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사람이 침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가 수군거릴지라도 그건 당신들이 보는 수준이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침으로 흙을 빚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내 눈에다 흙을 쫙 발라주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할 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나를 타치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침으로 진흙을 개서 내 두 눈에 발라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평생 소경으로 샀던 그 슬픔을 위로해 주면서 저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할 때 이 소경이 감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소경은 매우 감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경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소경인데 예수님 오셔서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발라주면서 사랑하더라, 고생했다, 그동안 소경을 고생했다, 네가 소경된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함이다. 성경 없지만 이게 보여집니다. 네가 여태까지 소경으로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았지만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내 눈을 발라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소경되게 했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단다. 저 실로암에 메시아가 보낸다는 상징 갖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씻음 받으라, 네 눈이 뜨일 것이다. 그럼 마음이 웅크려 안 웅크려요? 우리 권사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무 좋아서 그냥 기절하실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소경의 마음이 치유될까 안 될까요? 눈을 뜨고 안 뜨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그 자체로 이 소경은 감격하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아마 그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찬송 부르면서 실로암 연못으로 막 갔다고 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우리 아버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는 안 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소경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눈을 흙으로 탁 어루만지면서 사랑하더라, 고생했다, 내가 너를 만나게 해서 소경이 되겠단다, 이제 너는 두 눈을 뜰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단다, 너 실로암 가서 씻어봐라. 야, 그러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경이요. 막 감격했겠죠. 메시아가 내 두 눈을 침으로 흙을 빚어서 내 두 눈에 발라주고 나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내 눈이 열릴 거라 말씀하셨다. 먼저 제가 볼 때는 그 소경이 평생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가 그 순간에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은유로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두 눈을 씻고 두 눈을 뜰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눈 뜬 게 먼저요, 영혼 치유가 먼저예요? 영혼 치유가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 19장, 요한복음 19장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곧 앞에 있는 마지막 도시 여리고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누구를 먼저 누구 눈을 뜨게 했죠? 바디메 석경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순환 받아야 됩니다.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성전 제사도 포기하고, 보통 이 당시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전 제사 중심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들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돈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정과 경제를 착취하고 그 다른 사람 이익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이 직업이요. 뒤에 로마의 힘을 배경을 하고서 이 삭개오는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옵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울릴 수 없는 외톨이입니다. 성전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삭개오. 이 당시에 죄인 중에 대명사입니다. 삭개오, 창녀,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 삭개오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들 틈에서 키가 작아서 주님 볼 수 없는데 내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까? 삭개오처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두 눈이 탁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왔을 때 삭개오가 왜 돌 감람나무에 올라왔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마주치는 그 눈빛, 저는 많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인자한 눈빛이었을 것 같고요. 삭개오는 갈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돌감나무 올라오기까지 삭개오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외톨이였을 겁니다. 집안 친척에서 쫓겨났을 거고요. 그러나 그가 돈의 힘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여리고에서 그가 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서 치유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다. 모든 사람이 소외시키고 모든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외톨이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가, 모든 사람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그가 돌감람에 올라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저는 돌감람에 올라갔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삭개오가 많은 번민과 고뇌와 방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돈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돈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돈은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것저것 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횡령합니까? 오늘 삭개오는 돈 많았지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이 돌감나무 올라갔다는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왜 올라왔는지 아시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셀이지만 네가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있었구나. 네가 죄인이라는 그 고통 속에 살았구나. 네가 그 죄인이라는 고통, 민족을 배반하고 돈을 제일 중요하게 했던 그 삶에서 네가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네가 몸부림치고 갈망했던 네 모습을 내가 안다, 삭개오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저 나쁜 놈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갈 수 있을까? 저 악한 자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재산을 거짓되게 세금으로 횡령해가는 저 악한 삭개오를, 저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드리지 저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은 저 집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대비됩니다. 서로요. 사람들의 표정이 대비됩니다. 삭개오는 혼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그 말씀에 삭개오는 여태까지 그 인생의 방황과 고통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저 나쁜 놈에게, 저 악한 자에게, 성전 제사 드리라는 저 죄인에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게 성경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 사기쳐서 횡령해서 많은 부를 쌓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해서 뺏었던 이러한 세금을 더 강탈했던 이 모든 것을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죠. 회개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회개는 리턴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만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이건 회개의 시작이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죄 고백하는 회개에 시작해서 멈춥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으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았을 때 잘못된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은삼십을 도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에게 주잖아요. 취소한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갇히게 돼서 막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원상태 돌리자고 막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미 끝난 거다 하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가 죄책감에 빠져서 그가 회개의 시작은 하지만 회개 완성을 못하고 자살로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동안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걸 물리치고 죄를 탁 끊어버려야 됩니다. 삭개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잃게 됩니다. 일단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절반 남은 거는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거짓말로 횡령했던 모든 세금을 4배로 다 갚아 돌려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남는 게 당연히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태까지 돈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최고의 행복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민족도 배반하고 하나님께도 가지 않고 성전 제사도 드리지 않았던, 모든 걸 포기했던, 돈을 그렇게 제일 중요히 여겼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도 보입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보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간나무 올라갔다는 이 사실이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자, 돌간나무 올라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유하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 영혼의 악한 죄악들, 그 영혼의 상처들, 그 영혼에 눌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영혼의 모든 죄의 짐과 모든 정말 그 속에 있는 죄와 고통스러움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영혼의 모든 횡령함이 예수님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이 삭개오 영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더 이상 돈이 필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떡하지?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돈이 내 인생의 능력이었는데 내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보니까 잘못 살던 걸 깨닫고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사람으로 그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면은 내가 이 가치관이 하늘나라로 향했던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영혼 안에 고집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영혼 안에 편견과 아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영혼 속에 다른 사람 향한 편견, 선입견, 정죄하는 모습, 또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상처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끈으로부터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끊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게 돼야 됩니다.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오늘 삭개오처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치유돼서 내가 새 사람 돼서 내가 여태까지 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외로움과 그 영혼의 고통과 방황과 편견, 고집, 아집,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끊어지고 나쁜 과거로부터 다 끊어지고 삭개오처럼 다시 출발하는 게 믿는 자의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코끼리 뒷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잖아요. 코끼리가 여기뿐에 쇠사슬 거리뿐에 못 움직이는 평생. 사람이 먹이를 좀 먹고 살고. 그렇게 10년, 몇 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 뇌에는 학습돼요. 나는 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이만큼 움직이는 코끼리라고 스스로 학습됩니다.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쇼를 해도, 서커스를 해도 코끼리는
움직여 못 움직여요? 그 반경뿐이 못 움직입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쇠사슬이 풀어놔도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코끼리 뒷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과거 속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선입견, 편견, 고집, 아집, 자기 세계관, 예? 자기 가치관, 자기 역사의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면은 다 끊어지고 예수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됐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 내 영혼이 이제 거듭났다. 내 영혼이 이제 내가 보기에 아름답구나.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묶여있던 과거에 쇠사슬이 있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쇠사슬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 감정에서, 내 인격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세계관에서 아직까지 과거로부터 묶여있던 잘못된 쇠사슬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갈람산에 올라가서 돌감람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쇠사슬을 다 끌어줘서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께 팍 올라가는, 들림받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조여자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과거로부터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살아온 방식의 끈에, 과거의 끈에 의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상처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쇠사슬이 나를 여전히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상의 쇠사슬이, 세상 문화의 쇠사슬이 나를 여전히 묶고 있습니까? 예수님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명을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피로 끊어지게 하소서.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감사 기쁨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아직 이런 것이 남아있네요. 아직 내 고집의 쇠사슬에 나를 묶고 있네요. 내가 고집했던, 가정에서 내가 고집했던,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고집했던 내 아집이 남아있네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쇠사슬이 여전히 나한테 묶여있네요. 예수님, 상처가 아직 나를 묶고 있네요. 남편의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네요. 하나님, 돈의 쇠사슬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네요. 두려움이, 하나님, 걱정, 의심이 쇠사슬이 나를 여전히 묶고 있네요. 하나님,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세상의 모든 쇠사슬이, 죄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내 영혼이 잘되는, 내 영혼이 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피로 모든 상처와 모든 과거의 세상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처난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걱정, 근심의 두려움의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나를 여전히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정력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에 대한 상처가, 남편에 대한 상처가,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자녀에 향한 슬픔의 상처들이 여전히 나를 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묶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다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